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걸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게 차원이 높은 영적 세계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마귀의 존재와 또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1서에서 요한 사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만 알아서만 알으면 안 되죠. 이 엄연히 마귀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마귀들이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게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면 마귀는 숨어서 그 존재를 감추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이 근원을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처방을 내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또 처방도 조금씩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요.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교회 목회는 하지 않고 전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올해 초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3월 달에 세미나 교육이 꼭 받고 싶어하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잠깐 나왔죠. 나왔을 때 그 전부터 제가 귀국했을 때 이분하고 가끔 시내에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3월 달에 제가 나왔을 때는 목사님을 꼭 한 뵙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지금 정신병원에 갔는데 대책이 없이 그냥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간에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게 정신적 병이죠. 공황장애, 요사이 그런 말을 쓰지요. 공황장애. 사람들 기피하고 싶어. 밥맛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체중이 근 10kg 떨어졌다나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염려하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밥맛도 없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교통사고도 크게 당하고 그렇고 이런저런 일로 해서 목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60대 초인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속에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자책감.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만 심지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다 차단시켜버려요. 가족도 아주 아내 그 정도로 아주 요런 자식 요런 사람만 있고 다 전화를 차단하고 기피하는 그런 두려움과 자책감. 의학적으로 정신과에 가면 조울증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황장애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마귀짓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자기를 또 자책하게 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실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가 거기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죽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약 먹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척결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추방시키세요. 목사님의 죄악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를 불러들여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카페에서도 기도하면서 마귀를 추방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 이 아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이 못된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귀신을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꾸짖는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 꾸지람 한단 말이에요. 꾸지람, 꾸짖는 잘못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도 모르고, 인간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사니까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의 근원을 모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살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용서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너희들이 속이고 이 종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나가라! 꾸짖었어요. 불의를 행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다시 이제 아주 영구 귀국했죠. 그런데 아주 건강해졌어요. 근 10kg 빠졌던 사람이 아주 그 10kg가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는 그 목사님이 아주 건강을 회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에 지금은 뭐 더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들을 시련과 고통 속에 마귀가 역사해도 허락하는 것 같아요. 고통에 시달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이 그전보다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많은 시련을 거친 사람들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더 충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말 잘 듣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보다 더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허락하는 마귀로 인해서 역사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사랑을 몸으로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프로그램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시련이 오면 하나님 찾으면 돼요. 다른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면 살리라. 저도 캄보디아에서 이거 현대의학적으로는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냉해서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함이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변비도 생기고 설사도 생기고 반복. 그러니까 체중이 본래 갈비인데다가 4, 5kg 빠지니까 힘도 없어요. 방은 할 기운까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한국 한의사도 있고 가서 질문해 보고 또 한국에 나와서도 이렇게 대책이 없어요. 그 처방해 주는 그 약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아모스 5장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 걷는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 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더니 거짓말같이 치유가 됐어요. 찾으면 돼요. 진심으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죽게 됐느냐? 날 찾아라. 찾는 가운데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도 조금 찾다가 포기해버려요. 에이, 찾아도 안 들어주시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찾아라. 날 찾아라. 그러면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네. 사탄의, 하나님이 허락한 사탄의 역사, 그때도 아주 괴롭죠. 그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건져주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런 사탄이 우리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냉해서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고통스러운 거. 속이 냉하니까 뭣도 못 먹어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전에 선교지에서도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조금씩밖에 안 했어요. 선교사 보조 역할이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긴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책임성 있는 일이 없고 보조 역할이니까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내 속에 그런 냉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더라고. 사단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됐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관계, 마귀는 관계라는 이 말이 간상, 꾀, 아주 참말일 것 같으면서도 거짓말인 이런 말, 유혹하는 말들이지. 대체로 잘 이해하시려면 마귀는 간사하게 간사한 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닌 또 이 세상 사람들 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뿔을 달고 그렇게 꾀면 안 넘어가겠는데 정체를 감추고 생각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생각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안 넘어가요. 물리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면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려요. 관계가 있는. 그리고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이라는 것은 겨루 싸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는 육체적인 이런 갑주가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이놈이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마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 그 정도 해도 돼. 라는 생각을 내 속에서 하고 있으면 그 수준에 늘 머무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꼬였죠. 곧이 관계를 썼지.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 넘어가는 거.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미음직도 해서 따먹어버렸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게 될 때는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의 그 능력을 받았는데 마귀는 들릴라에게 들어가서 들릴라에게 삼손을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베게 하고 여러 차례
삼손이 처음에는 안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앙탈을 부리면서 하니까 넘어갔지. 머리를, 내 능력은 내 머리에서 나옵니다.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들릴라가 그랬는데, 요건 영적 잠을 자면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내 영혼에는 하나님 힘이 없어져 버려요. 염려와 근심과 환경에 묶여 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낙심에 낙심을 잡고, 근심에 근심, 나중에 이제 공포에 공포. 이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귀에게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포로 센스에 있어요. 환경과 이 세상에 굴러가는 그 톱니바퀴를 따라갑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내몰지 못하니까 마귀의 말을 자동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이라는 게 서로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마귀 자체를 대적하지 않아요. 피해버려요. 피해버리니까 마귀는 더 북발을 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그 실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너 마귀구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 불의한 것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고 추방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대적하는, 싸운다. 마귀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 그런데 우리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승리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그 내용대로 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한 걸로 우리 속에는 차곡차곡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야, 예수가 말해도 그 말대로 너희들 귀신 쫓으니까 나가더나?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말 믿느냐? 속에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요. 그 조롱에 동조하면 그 상태에서는 마귀하고 동조, 마귀하고 한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면 그 당시는 그 한편이에요. 내가 이게 무리한 말 같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봐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분별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는. 하나님의 원수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는데 대적해도 오히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즉 마귀가 이겨버릴 것 같아. 오늘날 교회들이 희마리가 없고 이 성경 말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도 살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는 볼 수가 없어. 말은 다 하고 있어. 왜 그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안 되어서 그래. 법적 그 문서는 줬지만 실제적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없다. 아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 자신도 그랬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유다 나라, 남쪽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그때 남쪽 그 유다왕 아사왕 시대에 선견자, 이 성경 번역에는 선견자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유다왕 자기 나라 아사왕에게 한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 누구를 뭐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찾고 있대. 찾고 있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아사왕 당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았느냐? 자기들보다 군사력이 좀 많은 아람 나라의 남유다의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가서 바치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가 말이 아닙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물러갔어요. 물러간 후에 뭐라 그러냐? 이게 돈 힘이에요. 돈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상, 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돈 있으면 다 된다. 아사왕이 이 생각을 품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
돈 갖다 준. 그래서 돈만 많이 사놓으면 문제 해결 다 된다. 아무리 큰 일도. 그러면서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은금으로 돈으로 해결했는데 앞으로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 독립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독립해서 살아라. 또 그걸 당연하게 이 세상 법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를 생기면 너 부부간에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제 나는 너희들 낳아서 키워주고 교육 다 시켰으니까 내 의지할 생각 말아라.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잘 자란 아이고 또 부모도 자식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독립해서 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이 사고를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고쳐야 돼요. 이런 것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성된 이 사고방식을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냐면 하늘나라의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독립해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붙어 있어야 된다. 내인데 붙어 있어야 된다. 나만 봐라. 인간 세상의 철학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너무 대조되어 있는. 나를 바라봐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 날 바라봐.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들은 개미 한 마리도 못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눈꽃만한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사야 40장 여기서는 열방이 물 한 방울도 되지도 않는다.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크신다고 해서 큰 일만 관심 두는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데 세밀하시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의지해야 역사하고 능력도 주시고 도우시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놔둬요. 그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왜 날 축복하지 않고 날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의지해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의지해야 돼요. 의지. 전심으로.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다반사였죠. 왜 그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오로지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능력이 임해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 기도를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수시로. 잡생각 조용할 때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불러. 예수님 찬양해. 예수님께 부탁해. 내가 자주 인용했는데 그 위글 서유서라는 목사님은 한 사역할 때 한 죽은 사람 한 열 몇 명 살리고 그분이 집회하면 성령이 안 임할 때가 없었어. 그리고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없었어.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다시 책을 봤더니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여러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깨어져 버려야 돼요. 성경에는 깨어진다, 잘라버린다. 깨어지면 못 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결혼해 있는 사람은 상대방 아내가 죽는다, 남편이 죽는다. 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 사업이 다 망해버렸다. 내가 하는 일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고통이나 아픔이 올 때 뭐라 그러지?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 찢어졌다. 내 마음이 이렇게 천갈래 망갈래 찢어진 거 아무도 모른다. 마음이 이제 잘라졌다는,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렸어. 이 세상을서 기대하고 사랑하고 그 어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 사위 쫄딱 먹었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 위글 서비스 목사님도 아주 노년이 되기 전에 사모님이 병도 없이 하나님 그냥 불러갔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큰 아들이 죽었어요. 천갈래 망갈래 찢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사랑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위글 서유서 목사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피터 매든이라는 그 목사가 연구를 했어요. 위글 서유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 능력 있게 시험 받은 사람들의 그 일생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다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 비결을 알려주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라기 없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고도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잘라내 주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큰 능력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할례돼요. 잘라놔요. 그 부정해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부여했어요. 구체적인 예는 이제 그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마음을 들여서 사용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또 아주 간단한 내용 하나 소개하면 성령의 불, 무시로 잡생각 들 때,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도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다른 그 후배 목사들에게 성령의 불, 수시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성령에 잠긴다는 거예요. 베프티스라는 말은 잠긴다는 거예요. 푹 잠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잠긴 가운데 내가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제 조금 실험해 보니까 임마누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텅 빈 뇌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 영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모든 인간이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냉랭하다, 냉정하다, 아주 살살한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살살한 사람을 냉정하다 그러잖아요. 찹다는 거지. 찹다. 마음도 차운 것을 느낄 때 있죠. 내 마음이 아주 차가워. 마음이 차가울 때는 기쁨도 없고 무관심해지고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 걱정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마음이 차가워져 버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울 때 막 열심히 일어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성령의 세례로 나에게 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간단한 기도.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붙여도 그냥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끝에 이제 성령의 세례로 나를 성령에 잠기게 해주셔서, 이렇게 붙여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미움, 이런 걸 딱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또 아니면 회개가 안 돼도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이렇게 자꾸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쫓아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면 이 성령의 불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점점 마음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게 이제 점점 증가되어지면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자꾸 이제 점차 증가되어질 때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지고 그 미련에서 그걸 자꾸 깨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하늘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안겨서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그 뺏어간 것들은 또 잘못됐느냐? 다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베어버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다. 실제 사건으로 인해서 배임을 당하기 전에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수시로 구해서 내 마음속에 육신의 것들이 육의 것들이 다 할례되어지고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불붙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못살게 구는 저 원수를 대적해서 쫓아내서 자유를 얻게 하고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 시간은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또 저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명한다. 이 동영상을 보는 가운데 보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갖가지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을 심겨놓고 조종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들아 다 물러가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불의를 행하는 것들아 질병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고 너희들 정체를 감추고 역사하고 있는 너희들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은 다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너희들을 꾸짖는다. 불의를 행하는 것들아 따라갈지어다.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까지 역사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행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불신을 의심을 심게 하는 이 마귀들아 이 귀신들아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꾸짖고 또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질병의 병균들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듣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친히 성령님이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